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선언을 들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났다고 선언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하나님을 인간의 마음속에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내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였던 것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포기입니다. 때리고 간섭할 때는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병들 때 소망이 있습니다. 고난이 겪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잘 사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건강해요.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아요. 이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썩어질 모든 피조물을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바꿔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저들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도록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21가지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방치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에 나타난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2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들만 심판을 받는 것인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썩어질 피조물과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바꿔버린 이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을 비판하고 있는 사람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일반적으로 죄인을 심판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검사나 판사는 죄인들보다 더 훌륭합니까? 자기가 재판을 하고 있는 그 범죄자보다 더 훌륭하다는 말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많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 덜 받은 사람보다 높이 평가를 합니다. 더 많이 소유한 사람들은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굉장히 기분 나쁜 말 중에 하나가 VIP라는 말이에요. 과연 VIP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존재합니까? 돈이 많다고, 권력이 많다고, 능력이 많다고, 소유가 많다고 훌륭한 것입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남을 심판하는 사람아, 너는 누구냐? 그래, 그 사람들은 벌거벗은 죄인이다, 드러난 죄인이다. 그러나 너는 누구냐?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너는 누구냐? 이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위기의 인간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위기의 사람들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위기의 사람이에요. 남을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은 위기의 사람이에요. 남에게 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위기의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판단함으로, 남을 비판함으로, 남에게 설교하기 때문에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로마서 2장을 통하여 이 말씀에 대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어 누구든지 내가 핑계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1절에서 보면은 남을 심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고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실수에 대해서 1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1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죄와 실수에 대해서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실수와 죄에 대해서 예민할까요? 자신이 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남보다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며 비판하며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우월감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교만할 확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 남의 실수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 그 사람은 더 큰 위기의 인간입니다. 그 사람은 더 위선자가 될 확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더 많은 사기꾼이 될 확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두 번째,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허물과 약점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의 약점과 허물과 실수를 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런 사람은 남의 위치에, 높은 위치에서 있는 사람들, 상류 사회에 있는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은 죄를 무식하게 짓지만 이런 사람들은 죄를 세련되게 지어요. 지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다른 차이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게 죄를 짓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죄를 안으로 짓는 것뿐이에요. 다른 사람 보지 않게,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하지만 둘 번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는 똑같이 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허물과 약점을 보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다. 안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래서 그는 가능하면 자기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와 같은 거예요. 그런 내면의 갈등이 많으면서도 절대로 남에게 약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런 사람의 얼굴을 보면 대개 굳어 있습니다. 웃어도 가짜 웃음을 줘요. 꼭 수술한 것 같아요. 네, 웃어야 되니까. 이런 사람일수록 형식과 율법을 좋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형식과 율법 속에 들어가면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면의 세계에 어떻든지 간에 겉으로만 죄를 짓지 않으면 법에서 그를 죄인이라고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를 죄인이라고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위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기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입니다. 이것이 종교인들입니다. 이것이 대부분 많은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겉으로는 살인하지를 않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내가 마음으로 분노를 가졌다면, 내가 마음으로 미움을 가졌다면 그것은 이미 살인한 것과 똑같다.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말했다면 너는 이미 살인한 것과 똑같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무 중요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이미 그 사람을 미워한 것은 이미 그 사람을 죽인 것과 똑같다. 27절 2절에서 이하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겉으로는 여자에게 간음을 하지 않았다. 성폭력을 행하지 않았다. 너는 도둑꾼자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간음한 것과 똑같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드러난 것이거나 드러나지 않는 것이거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표현된 것이거나 표현되지 않는 것이거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법에서는 표현된 것만을 죄로 인정을 합니다.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드러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똑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속습니다. 나도 속습니다. 나도 나에게 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3절을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깊이 뚫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다시 3절 보세요. 이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일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야단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설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충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잘 보세요. 똑같은 일을 네가 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질 때 안 지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서 박사스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거 하고요, 알면서 짓는 거는 다릅니다. 아주 교활한 거예요. 테크니컬한 거예요. 못 배운 사람들은 이거 흉도 못 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의 주특기예요.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기가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너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인간 아니냐 이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떤 죄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습니다. 그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참아주시겠지. 이런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용서를 이용하는 거예요. 너 그런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엄숙하게 묻고 있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너 그런 사람 아니냐. 그러는 데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 그렇게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한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 이 고집에다 동그라미를 쳐드세요. 고집과.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고집이 세다. 아주 이 비성경적인 사람입니다. 고집으로 망한 사람들 많아요. 나는 하면 한다.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틀리면 고쳐야지요. 뭘 하면 해요, 그냥. 자기가 한번 주장했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비성경적이에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집이 발전되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고집이 된 줄 아십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삶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고집 때문에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죠? 회개치 않는 마음. 회개치 않는 마음 때문에 너는 진노를 계속 쌓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하신 그대로 보응하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장에 있는 사람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2장에 있는 사람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겉으로 찬송하고 겉으로 말씀을 듣고 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전문가들입니다. 천국을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신앙을 하나님을 독점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몹시 교만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한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반면에 한 세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재미있는 두 가지 비유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잠깐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나는 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해요. 나는 따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항상 특별 대우를 받아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대접받으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그는 기도해도 자기 기도방이 따로 있어야 돼요. 예배를 봐도 모든 대중과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따로 특별석을 만들어야 돼요. 음악회 가게 되면 특별석이 있듯이. 이런 생각을 그가 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는 저런 사람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여기에 있는 토색, 불의,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꼭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바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의 기도의 전부예요. 이 기도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회개도 없어요. 내가 잘한 것, 나의 똑똑함만이 그 기도 속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 기도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는 감히 눈을 들지도 못했습니다. 부끄러워서 성전 옆에 가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슴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의로운 기도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우리들에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봉사 많이 한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의가 되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 꼬박꼬박 오는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로마서 2장에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결론이 있습니다. 불의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모든 사람도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았다고 외치는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장할 의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외에는 우리는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선한 죄인도 있고 악한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죄인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도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장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새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보다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남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있습니다. 이기심이 있습니다. 음란한 것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우리는 밖으로 내쏟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잘 믿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더러운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어린 양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당신의 거룩한 피로 새롭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